반갑습니다. 2020년 마지막 달 맞이하면서 우리 정말 시간이 쏜살처럼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신 날을 다시 맞이하는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 더욱더 감사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사명도 잘 감당하고 또 은혜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4일 금요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 한 장 한 절만 같이 우리 부르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205장입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205장 찬송 1절만 함께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8페이지, 289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다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러니까 추천서를 요구를 받은 바울이 그러면 뭐 스스로를 추천하는 추천서를 써줘야 되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계속 보면은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완곡하게 적었는데, 이 역사학자들이 이제 밝혀주는 바가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바울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이 정말 사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좀 확실한 뭔가가 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제일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 이것을 우리가 받으면 확실해질 것 같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정말 사도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인정하는 사도들이죠. 그 오리지널 사도들의 추천서를 이 바울이 받아가지고 오면 바울을 사도로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요구죠. 교회 입장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 특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도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참 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바울도 사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좀 추천서를 좀 가지고 오시오. 뭐 그렇게 요구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서로 그렇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밟아야 할 절차,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공격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 이제 이런 요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데, 바울이 이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추천서 없이 사람들을 만났고 또 사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무슨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한다? 이건 굉장히 웃기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비유하자면은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아버지다, 아버지 노릇을 좀 하겠다, 뭐 그런 말하는 사람 없겠지만 아들이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라면 당신이 우리 아버지라는 증명서를 내보이시오. 누구 추천서를 좀 받아오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노릇하는 거 허락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웃기는 얘기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바울 덕분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이 이제 와서 바울 당신을 못 믿겠으니까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 그걸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좀 제출하시오. 얼마나 참 다른 사람들이 보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런 핀잔을 들을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분 굉장히 상했고,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나? 사실 이렇게 질책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정말 이 은혜롭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자,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자체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 이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증명해 줄 만한 추천서 내지는 편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요, 바울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당신 바울로부터 복음 들었군요 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 바울이 계속해서 전파하는 복음하고 똑같잖아요. 물론 그거는 복음이라는 절대 불변의 진리 때문에 누구에게서도 그렇게 드러나겠죠. 그런데 이 바울의 열정, 바울의 성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와 같은 헌신, 이런 마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드러나는 그런 마음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하고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열정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 그런 것마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이 바울의 어떤 성품과 그와 같은 행동,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참 많이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인간관계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하고 내가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죠? 참 서로 기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그렇게 닮았다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닮았다라는 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은혜가 지금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쭉 흘러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주신 말씀을 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주신 말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과 또한 선교 동역자들의 복음 전파, 그리고 기도, 헌신, 사랑, 이것에 의해서 맺혀진 열매들이잖아요. 그들을 보면 바울을 느낄 수 있듯이 또한 그들을 볼 때에 이 바울을 진정한 사도가 되게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메시지요? 그 메시지가 곧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이라, 이 뜻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사랑도 품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지금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제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성도들을 보니 예수가 보인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편지가 여타의 편지와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타의 편지들은 먹으로, 붓을 이용해서 그렇게 어쨌든 펜으로, 도구로 그렇게 쓴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성령께서 써주신 것이다. 성령께서 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신 것이다. 새겨주시기를 돌판에 새기듯이 새긴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돌에 새겨도 안 지워지는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마음판에 성령께서 새겨주셨다.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를 이제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쓰고 보내고 전달하고 탁 받았을 때 편지로서의 기능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새겨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메시지, 그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 편지가 전달되어야 돼요. 전달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신 말씀이 드디어 성취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 각자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라,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교회가 비유하자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세상으로 붙이는 우체국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인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셔요. 4절과 5절이에요.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복음을 꼭 들어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 이제 바울과 같은 선교사를 또한 후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이루어진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해를 딱 했을 때 그렇구나, 참 우리가 기특한 일을 했구나, 우리가 너무 잘했고, 우리가 복음 아주 빨리 받아들였고,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 아주 그냥 잘 믿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지, 그 바울도 참 기뻐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 이거를 느낄 것이 아니라 이게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된 일임을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야 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편지를 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편지를 받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생각해 보더라도요, 우리 각자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경험하는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이 나라에 돌아가는 모든 일도,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이 편지를 쓰셔서 그 편지를 들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메시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우리도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아까 불렀던 찬송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3절과 4절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3절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가슴 속에 충만히 채워져 있음을 인하여 또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겠습니다. 그리하여 편지를 받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저희들의 일터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키워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EM과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거룩한 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몸의 질병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수술받은 자리들도 잘 아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싸매어 주셔서 주여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능력으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가운데에 감염의 위험이 있고 삶의 터전들의 위축이 있음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음소리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에게 속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교만과 또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할 때 주여 죄의 사함에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날을 다시 맞이하며 저희 마음에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고대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희에게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마땅히 간구할 바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오니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이 편지를 세상에 전해주며 영광 나타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도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공감하는 기도의 제목,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소망을 갖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